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징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유명하죠. 빨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곧 미덕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멈춰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될까봐 끊임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머리를 굴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미 중학교 수학 과정을 다 마치는, 또 그 옆에 있던 그 부모는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 초조. 그래서 그 자녀도 그렇게 또 학원을 그렇게 보내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속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멈춤입니다. 멈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기다림, 곧 멈춤의 지혜입니다. 음악의 악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악보가 쭉 있습니다. 한 곡에 곡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음표. 그런데 악보에 음표만 있으면 어떨까요? 음표만 있으면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기에 참으로 힘든 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였던 찬송가 320장 그 곡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인데 거기 보시면 결코 쉼표가 하나도 없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쉼표가 없는 찬송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것을 찬양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쉼표가 왜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쉼이 없구나.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결코 쉼이 없다. 그래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는 그렇게 해서 쉼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곡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쉼표가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어 숨을 고르게 할 때 비로소 그 곡은 사람의 그 마음을 울리는 아름답고 훌륭한 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인생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악보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쉼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쉼표와 음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멈춰서야 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을 때 그런 영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말과 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그 말.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그 화. 그것은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고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과 욕망, 멈추지 못해 죄의 길로 걸어 들어가며 그리고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이를 그르치고 또한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그 노력을 멈추지 못해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과 그 노력을 따라 감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을 멈춰야 할 때, 내 노력을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건강을 망치고 가족 간에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열심히 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 듣고 싶다라는 시에는 이런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들으려면 내 목소리를 낮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멈춤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과 노력을 매몰되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발걸음은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우리 성경에 봐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그 믿음이 그만큼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셨을 때가 바로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지치고 힘든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란 인물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형제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팔리는 그 과정,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의 그 고통, 감옥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조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심고 열매를 맺는 데는 기다림, 곧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기에 최종적인 열매는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열매 혹은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제어 장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폭주하는 삶을 멈추는 것, 그것이 인내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인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당장 손발을 버둥거리며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피워야 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깊고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렁에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밑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즉 자신의 힘을 빼고 멈춰서서 오직 여호와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파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부르짖으며 사방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밀려오는 그 애굽의 철병거 앞에 놓였을 때에 위기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멈추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겠다라는 가장 극적인,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표현이 바로 가만히 서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너의 손을, 너의 근심을 잠깐 멈춰 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립니까? 내 손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비행기들이 쭉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큰 비행기, 저 비행기를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주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를 나는 최첨단 전투기들도 하늘을 오래 날다 보면 연료가 바닥이 납니다. 비행기가 연료를 채우기 위해 땅으로 내려올 수 없을 때 하늘 위로 저 거대한 공중주유기가 날게 됩니다. 이 공중급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받는 전투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유기의 속도와 고도의 자신을 정확히 맞추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야지, 아니 내가 왜 이 주유는 이렇게 느려 하면서 방향을 트는 순간 저 비행기는 사고가 나고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를 주는 주유기가 급유관을 뻗어 전투기에 연결할 때까지 전투기는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급하는 주유기가 그 속도와 고도 모든 것을 다 맞추어 줍니다. 그렇게 공급받는 전투기는 그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주유하는 저 공중주유기가 거기에 맞춰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적인 신령한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디지? 왜 내 삶의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지? 하며 조급하게 내 마음대로 속도를 높이거나 인생의 핸들을 틀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영적인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 사이클을 마치고 그분의 때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고도와 속도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결코 내 속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춰서 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연료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질주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발을 안전한 그 반석 위로 세워 주십니다. 깊은 웅정에서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반석 위로 세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새 노래로 또 찬송을 주십니다. 새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를 혹시 겪고 계십니까? 깊은 웅덩이에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시편 4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를 외면하고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춰 서십시오. 결코 멈춰 선다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약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인내하며 기다릴 때 오늘 시편 40편 3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 인생의 악보에 하나님이 그려넣으신 쉼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절망의 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늘 조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말과 화와 욕심이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공중주역이 앞에서 잠잠히 포도를 맞추는 전투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베푸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가만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